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자, 잠깐만요. 이거 안 되나? 자, 시작을 해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예리코에서 눈먼 두 사람을 고치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에 지금 20장을 하면서 바로 오늘 한 부분이 20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복음이 바로 오늘 20장의 1절부터 나오는 부분이고, 그 뒤에 예수님은 순환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농도를 더해가는 거죠. 모든 가르침에는 그러니까 가르침의 수준이 매번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도 초창기에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는 것과 지금에 예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순환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고 17절부터 20장 17절에 순환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고 하자마자 제베데오의 두 아들이 다가와서 나중에 예수님이 출세할 때 그 왼쪽 오른쪽에 앉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복음서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예전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안에 참여해 보면 그때마다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엄마 사탕 먹고 싶어요 하고 애가 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갖은 애를 써서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사탕이란 어떤 것이며 사탕이란 어떻게 몸에 안 좋은 것이며, 그리고 네가 사탕을 정말 먹고 싶을 때 한 개 먹는 것과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사탕을 청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설득을 하고 사탕에 대해서 유해성과 그걸 알렸는데 또 애가 와서 사탕을 달라고 떼를 쓰고 울고 감사합니다. 울고 하기 시작하면 그때 엄마의 마음이 다른 거죠. 처음에 사탕 달라고 할 때는 아이고 그래 네가 그렇지 하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벌써 몇 년 동안 그걸 가르쳐 왔는데 아직도 사탕을 달라고 하는 아이 앞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 다른 열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 또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긴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제자들은 그렇게 수많은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도 똑같이 권력의 욕구가 생생히 살아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예리코에서 눈먼 두 사람을 고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고친 것은 눈이 안 보이는 봉사, 장님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신 것은 여전히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도 배우고도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서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다가 하고 많은 병자들 가운데 예리코에서 눈먼 두 사람을 고치시는 겁니다. 그들이 예리코를 떠날 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다. 자,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정말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여전히 그분의 기적이 신기하고 좋아서 여전히 그분에게서 떨어질 콩국물을 얻어먹으려고 뭐라도 하나 떨어지지 싶어서 따라다닌 어중이 떠중이들이 적잖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복음의 구절에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정남이가 떨어진 제자들이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당신 못 따라가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비슷한 일들은 진짜 예언자가 있는 곳 어디든지 일어날 겁니다. 처음에는 예언자를 보면 사람들이 다들 박수를 쳐줍니다. 어머야,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나. 왜냐하면 그의 말이 언뜻 달콤하게 느껴지거든요. 뭐 서로 사랑하라 하니까. 근데 진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라는 것을 같이 지니고 다녀야 하고 그것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혼란이 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좋은갑다. 그런데 그것이 좋아지려면, 진짜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좋아지려면 여러분은 그에 합당한 고통을 감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라고 하면 이건 내가 원하던 게 아닌데가 되는 거죠. 나는 아주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원했거든. 나는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는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신앙생활을 원했는데 신앙에 발을 깊이 들어놓으면 들어놓을수록 실제 내가 해야 하는 역량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단순히 그렇게 달콤하고 유익하기,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만 유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로 나는 세상에도 천덕이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꼴이 되어가야 하니까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신학교 때 겪은 것이기도 해요. 성경을 통독을 하거든요. 그럼 구약은 그냥 읽습니다.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아이고 소설 재밌는가 하나씩 읽어가는구나 하면서 그런 느낌으로 읽죠. 근데 신약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를 버려야 한다는 것, 재물에 대한 탐욕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 권력에 대한 탐욕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나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하고 내가.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나를 수술하려고 드는 건데 나는 지금 내 상처를 드러내 보이기 싫은 거죠. 드러내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하니까 아프니까, 한마디로. 그러니 애써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체험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깨지게 되죠. 안 내놓으면 이 길을 계속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정말 위선적인 사지가 되든지, 그러니까 속으로는 돈 엄청 좋아하고 권력 완전 좋아하고 뭐 세상에 모든 걸 다 좋아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하는 신부가 되든지, 아니면 진짜 그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워져 가면서 나를 깨어가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서 진짜 하느님께서 한 사제를 이끌려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사제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도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당 나올 때만 화장 싹 하고 성당 나와서는 사람들한테 하고 집에 가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는 거죠. 하지만 그 도전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렇게는 못 산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깨부숴야 되는 거죠. 과연, 자, 예리고의 눈먼 소경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군중이 그들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지만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자, 뭔가 비슷한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방 여인의 믿음의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소경들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 있던 믿음이 발동을 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소경된 상태를 자기들은 알고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막지만 그에 반해서 더한 열성으로 예수님을 찾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착하지 못하다는 것, 영적인 장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 강좌를 들으러 오는 것이죠.
뭔가 부족하다는 것, 나에게 뭔가 아직 모자란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임에 나오려고 할 때 그냥 나와지는 게 아니죠. 그냥 나와지면 아직 초보 단계인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말씀의 가르침을 알게 되고 거기에 다가서려고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도전거리가 내 앞에 다가서게 됩니다. 가지 말라는 거지, 거기. 그거 갖고 뭐 하려고 시간을 보내냐는 빈정거림과 사람들의. 그러고 하필이면 그때 시작되는 내 재밌는 모임들, 동창회 모임들, 동네 모임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진짜 내면이 추구하는 바, 듣고 싶어 하는 바를 향해서 한 걸음 나갔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군중이 그들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신 다음, 요 다음 또 재밌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알지. 아니, 장님이 뭐 원하겠습니까? 눈 뜨는 거 원하겠지. 하지만 눈 뜨는 걸 원치 않는 장님들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만난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요, 우리 집에 돈 좀 벌게 해주면 안 되나? 요 대학 입시 좀 붙게 해주면 안 되나? 하고 엉뚱한 걸 청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확인을 하시는 거죠. 정말 너희의 자유의지에서 나온 것이 맞느냐? 그리고 너희의 진정성이 들어있는 것이 맞느냐? 정말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에게 청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청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하게 청해야 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된 가림막들을 걷어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남편 직장의 승진을 원하는 이유는 실제 그 남편이 그렇게 해서 기쁨을 얻고 이게 아니고, 남편은 승진을 하고 나면 2배로 더 고생을 해야 됩니다. 아니던 직분을 받아야 되고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고 돈은 조금 더 벌겠지. 하지만 내가 남편이 승진을 바라는 이유는 바로 그 돈인 거죠. 추악한 욕구가 숨어 있는 겁니다. 남편이 정말 잘 되고 남편이 기쁘고 그 기쁨을 내가 누리려고 남편이 승진되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더러운 욕구가 그 남편이 승진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죄송합니다. 어르신들밖에 없네.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 그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틀렸습니까? 맞죠?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행복이냐? 그러면 내가 그것을 주마 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내가 바라는 나의 행복은 내 집안에 5억 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바라는 나의 행복은 내 집안이 망하더라도 내가 돈의 올바른 가치를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양자가 부딪히겠죠. 내가 원하는 건 5억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속된 말로 내가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깨달을 테니까. 이런 일이 우리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 쓰십니다. 네가 원하는 게 진짜 맞냐? 라는 그것을 밝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지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재앙과도 같은 일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느님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나쁜 일은 이미 나에게 준비되어 있던 수많은 옵션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똑같은 음식들을 먹습니다. 그죠? 근데 누구는 암에 걸리고 누구는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단순히 음식의 이유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소갈머리 때문입니다. 막말로. 소갈머리가 더러워서, 그죠?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되고, 아니면 내 평소에 살아온 과정 가운데 나에게 스트레스를 던질 요소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봐요. 저는 결혼하지 않았죠. 제가 자식 때문에 고생하겠습니까? 아니죠. 자식이 있어야 고생을 할까, 이가? 내가 마누라 때문에 고생하겠습니까? 아니죠. 왜? 일찌감치 그것들을 하느님을 위해서 봉헌을 한 셈이잖아요. 내가 고생하는 건 설령 고생을 하면 하더라도 하느님 때문일 것이고, 그 고생은 전혀 나에게 어둠으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고생을 할 때마다 나에게 보람으로 다가올 겁니다. 맞겠죠? 하느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미래 영혼에 대한 꿈을 더욱더욱 키워나가게 마련인 거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의 욕구에 따라서 원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집도 사보고, 그리고 그 집이 막 배수가 안 되고 뭐 엉망진창이라서 속이 상하고, 결혼을 합니다. 왜? 행복해지겠다고. 그러고 나서는 자기 배우자를 지가 고르고 하고 만났어. 한 명을 만났어. 근데 엄마야, 이놈의 손이 얼마나 속을 썩었는지, 그래, 이 희망을 더 이상 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임신을 덜컹합니다. 아라도 키워갖고 이제 아들로 즐거움을 얻어야지. 초창기는 좋지. 옹알이 할 땐 좋지. 똥도 막 기쁘게 치웁니다. 근데 좀에 막 크면 엄마 싫어 하기 시작하죠. 속이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극하다 보면 안 걸리는 겁니다. 극하다 보면 준비된 재앙이 나에게 터지는 거죠. 이제는 네가 좀 봐야 되겠다. 삶의 본질에 대해서 체험해 봐야 되겠다. 너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배워 깨달아라 라고 하는 거죠. 어제도 한 번 돌아가셨죠. 우리는 언제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안 죽나? 요즘 사망률 최고 1위가 과연 뭘까요? 정말 암일까요? 교통사고 아닙니까? 그럼 교통사고는 누구 기다려서 사고 냅니까? 아니죠. 자, 예수님은 장님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뭐고?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리고 그 똑같은 물음을 우리에게도 던지십니다.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세상 안에서의 어떤 지점이면 노력하면 그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공술과 처세술이 서점가에 꽂혀 있죠. 그런 거 보고 하라고. 그런데 그런 책들 읽어보면 뭐합니까? 시간 관리 잘하고, 뭐 잘하고 해갖고 나를 철저히 훈련시키고 해서 그 꼭지점에 다다르게 도와주는 책들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정말 그 성공술, 처세술 책들은 나를 진짜 성공으로 이끄는 건 맞을까요? 아니면 더한 실패를 체험하게끔 도와주는 책들일까요? 모르죠. 자, 그들이 주님, 저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 자,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권력의 중심이기도 하고 모든 예언의 중심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고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온갖 사람들의 움직임이 그 안에서는 활성화되어 있고 온갖 추잡한 일들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죠? 하겠죠? 그런 곳에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다발적으로 지니는 거죠. 한편으로는 당신의 사명의 절정에 다가서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십자가를 준비하러 가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니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 배파기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자,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당신의 사명의 막바지에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우리 마테오 복음도 이제 벌써 21장이죠.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이제 28장까지인가 6장까지인가 그런데 맞나? 26장까지 28장까지. 자, 이제 여기서부터 8장 남았습니다. 매어있는 암나귀와 그 곁에 어린 나귀를 곧바로 보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풀어 나에게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엇라고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을 곧 보내줄 것이다. 제가 처음 서품 받고 나서 첫 본당에 보모성당에 부임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저는 아직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전 뭐라고 했냐면 저는 당나귀라고 했습니다. 당나귀. 모든 사제들은 사실 당나귀입니다. 사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업은 당나귀죠. 그래서 예수님을 업고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그 당나귀에게 축복을 해주고 아이고 예수님 잘 모시라 하고 해줍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당나귀가 그죠? 갑자기 지 혼자 흥이 나왔고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는 줄 알고 잉 하면서 버떡 일어나면 뒤에는 예수님이 어디 되겠습니까? 나자빠지겠죠. 고꾸라지겠지.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는 돌팔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 사제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참 좋아하거든. 야야야, 니가 들었나? 니가 들어봤나? 어느 신부님 그게 딱하대. 그래? 아이고 내가 처음 듣는데 또 딴 거 없나? 온갖 호기심과 그에 사로잡혀서 잠깐 길에서 엇나간 누군가에 대해서 사정없이 몰아치고 그를 완전히 벗어나 버리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딴 데가 아니고. 그리고 마찬가지 일이 예수님에게도 벌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군중에게 다가서려고 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성지주일 때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에게 환호하면서 성지가지, 그죠? 여러분들 집에 다 걸어놓은 가지들, 그 성지가지들을 들고 예수님을 환호하자는 거예요. 그 성지가 축복받아갖고 부적처럼 쓰라는 게 아니고 얼마나 엉뚱한 사람들이 많은지 엉뚱한 관습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성지가지 그거는 그때 쓰고 얼마든지 잘 버려도 됩니다. 근데 그걸 굳이 또 걸어가 그 다음날 들고 와 그걸 꼭 태워갖고 쟤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쟤는 아무거나 갖고 오면 돼요.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나귀들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원래 주인이어야 할 성읍으로 들어가야 하니까요. 왕은 그에 합당한 수행원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가운데 당신이 선택한 것은 나귀였던 겁니다. 왕의 모습이지만 가장 겸손한 왕의 모습인 거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차를 뽑으면 어떻게든지 좋은 차를 뽑으려고 하지 일부러 낮은 차를 뽑으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올바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에게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린 여전히 아직 배파계의 장님들인 거죠.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러면 끝난다.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자, 뜬금없는 사람에게 가서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나귀를 끌고 오겠다 하면 그 나귀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는 거리가 존재를 하죠. 그죠? 이것이 우리가 일상 안에서 체험하는 거리감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감은 지금 제 목소리는 여러분에게 가닿지만 지금 사도예절하겠다고 가신 분들한테는 제가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목소리가 가닿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들에게서 벌어지는 일을 현실적으로는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혀 반대 차원의 일도 지금 여기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 같은 목소리를 듣고 저와 가장 가까이에 머물러 있지만
마음이 영 멀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을 뒤바꾸면 비록 나하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마음인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들과 나의 관계는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서 나귀를 끌고 오고 그들에게 단순히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라고 말만 해라라고 해도 그 일이 벌어졌던 이유는 그 나귀의 주인, 그가 정말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가장 내적으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다가선다고 할 때 꼭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안 가도 됩니다. 꼭 어느 큰 성전 성체조배실에 꼭 끼어 들어가갖고 그 앞에서 1시간 동안 일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할 때, 그 의도 하나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가운데 신부님, 네, 요번에 허리가 아파갖고 성당을 못 나가십니다. 극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허리가 아프면 집에 쉬시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명에 따라서 자신을 보살피러 오는 가족들에게 친절히 대중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고 전부 다 성당에 오고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크루즈 여행 몇 박 며칠 성지순례를 갔다 왔다고 친구들한테 자랑을 해 싸움에 그 가운데 친구 하나가 나도 그거 갔다 왔는데 네 갔다 왔는 거 하고는 다른데 하면 내가 갔다 왔는 게 맞다 하면서 막 우겨 쌓고 서로 싸우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죠. 자, 딸 시온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진바리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자, 이 구약의 모든 구절들 안에는 이 신약의 예언자에 대한 구절들이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는 신약을 올바로 이해하고 나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 익히 연구해온 학자들은 신약을 읽자마자 이해를 하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았죠. 왜? 자신들이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과 자신들이 체험적으로 실천하는 것에 엄청난 괴리감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신학 강좌와 온통 유튜브를 거치면서 수많은 신부님들의 좋은 강좌를 다 머리로 습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죠. 문제는 나는 그 가르침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암나귀와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펴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으시자 수많은 군중이,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군중,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고함을 질러댈 그 군중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습니다. 겉옷을 깐다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 앞에 내어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겉옷이라는 건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재산이고 자신의 신분의 표시이고 기타 등등이었기 때문이죠.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군중과 뒤따라가는 군중이 외쳤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성이 술렁거리며 저분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군중이 저분은 갈릴레아 나자렛 출신 예언자 예수님이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자,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설명할 게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일화들이 더 많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순환기에 들어가면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 그것에 대한 목격자들이 잊을 수 없는 그 체험적인 사건들을 고스란히 서술해 놓은 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슬슬 그런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사고 팔고 하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꼭 무언가를 사고 팔아서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당도 주일미사 마치고 나면 뒤에 나가면 성모에서 뭘 사고 팔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고 성모에는 팔죠. 그러면 그게 채찍을 휘둘러 갖고 쫓아내야 될 일이냐? 아니죠. 근본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파느냐, 그리고 왜 사고 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겉으로 실천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사고 파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주고받는 그 움직임 속에 우리는 사고 팔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집은 하느님으로부터 감사히 얻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히 되갚는 그것을 하는 겁니다. 천상적인 것을 받고 그것을 지상적인 육체적인 행위와 지상적인 목소리와 나의 시간의 봉헌으로 갖다 드리는 거죠. 그것이 하느님의 집에서 이루어져야 될 행위인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은총에 대한 감각을 되찾고 그것에 대해서 이미 받았다는 것을 올바로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선행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고팔고를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느냐? 네, 이번 주에는 5만 원 냅니다. 5만 원. 하나님요, 보이소? 5만 원입니다. 5만 원. 자, 이거 받고 나한테 5만 원치 은총 주소. 하나님하고 거래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요, 보이소? 내 이번에는 묵주기도를 하루에 10단씩 바칠 테니까 그에 상하는 걸 내한테 주이소. 이건 뭔가 거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당신한테 일찍이 받은 게 없어. 그래, 지금부터 내가 하는 거 잘 보고 내가 하는 노력 잘 보고 내가 평소에 평임에서 안 난 사람이거든. 근데 내가 이번 평임에서 나갈 테니까 당신이 요거 잘 보고 내한테 그거 합당한 걸로 갚아줬어. 거래가 느껴지십니까? 네. 다른 차원의 거래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거래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과 거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 딱 나와줬는데 너희들이 이제 나를 나서서 반겨주고 박수를 쳐주고 해야지. 자신의 노력을 사람들에게 던지고 사람들로부터 합당한 찬사를 받겠다는 거죠. 사람들과 사고 파는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돈을 주고 뭔가를 물건을 사고 이게 아니고 그 안에서 사고 파는 행위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집에 있으니 재미도 없고 성당 가갖고 사람들한테 활동하면서 막 착한 척하고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내 사람들한테 위신을 신임을 얻고 해갖고 한번 재밌게 살아봐야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은 겁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을 성당에 봉헌을 했고 성당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에 합당한 찬사를 받았으니까요. 와, 니 그런 일도 하나? 대단하네. 와, 니 잘하다. 다 받은 겁니다. 상쇄돼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신이 자랑할 게.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성당은 그렇게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당은 우리가 일찍이 하느님에게 받은 수많은 것들. 어머야, 내 손가락이 5개, 10개 온전히 다 달려있다. 어머야, 내가 아직까지 볼 수 있구나. 내가 오늘 하루를 살 힘을 얻었구나. 아직도. 하느님 고맙습니다. 뭐 할까요? 가드려야죠. 그때 성전에서 눈머니들과 절름거리는 이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성당은 절름거리는 이들과 눈머니들이 다가오라고 있는 곳입니다. 멀쩡한 신자들만, 튼튼한 양들만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라고 있는 곳이 아니라
절름거리고 눈머니들 이 오라고 고침 받으라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부님이 네 이런 데 성체 모셔도 됩니까? 네 이런 일이 있어갖고 차마 성당 못 나가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심판해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교만이죠.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이 저지른 교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하느님께 용서를 받겠나? 한번 보자. 통박 때려보자. 아니 내 생각으로는 절대 용서 안 될 것 같다. 차라리 내 죽고 말지.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했는데 그래도 내가 믿는 하느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나를 받아들여 주시겠지. 이 두 가지 움직임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유다는 교만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겸손했던 거죠.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아니요, 베드로가 더 심하게 배반했을 수도 있지. 3번이나 대놓고 모른다고 부인을 했으니까. 자,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위험 있고 위신 있고 자신의 기득권이 엄청나게 행사되고 있는 이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 또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보고 불쾌해하면서 예수님께 저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듣고 있어. 저 딴소리를 해서 돼요. 당신이 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당신께서는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두고 성을 나와 베타니아로 가셔 그곳에서 밤을 지내셨다. 네.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성당에 대한 선입관들이 있습니다. 성당은 대놓고 조용해야 한다는 거. 근데 성당이 기본적으로 고요한 곳이면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의도치 않게 실수로 소리를 좀 냈다고 해서 그걸 곁눈질을 하고 싹 꼬나볼 필요는 없습니다. 넘어가자. 자, 여기에서 신기한 장면이 하나 나오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웬만한 건 저주해 본 적이 없는데 성경 안에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성 안으로 되돌아가실 때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가까이 다가가셨다. 그러나 잎사귀 밖에는 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 맺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어째서 무화과나무가 즉시 말라버렸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 일어난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여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믿고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보조 교재로 무화과나무를 쓰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흔히 빠지게 되는 착각은 무화과나무를 마치 의인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사람을 저주하나? 자,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을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무화과나무에게 너는 이제 열매 맺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신 것이죠. 자, 우리를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꽃이 있죠. 그나마 이 꽃은 화분에 담겨 있습니다. 꽃꽂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꺾고 따죠. 그럼 우리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죠. 왜? 그 꽃을 왜 꺾고 땁니까? 제대를 장식한 데 쓰려고 꺾고 땁니다. 맞죠?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그 꽃을 의인화시키면 우리 미안해서 꽃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우리 미안해서 먹지도 못합니다. 아니 사과며 오이며 어떻게 먹을 깁니까? 어머야, 이 열매는 마치 하나의 사랑과도 같구나. 내가 어떻게 이 이쁜 거를. 요즘은 또 이 동물들에 대한 여러 이제 가축들에 대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람들을 미안하게 만듭니다. 먹는 걸. 근데 동물을 먹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우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섭취해야 합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먹는 행위 자체가 죄스러운 게 아니에요. 무엇이 죄스러운 거냐? 필요 이상의 물건들을 만들어 쌓아놓고 그걸 버리는 행위가 죄스러운 거죠. 이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자, 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구절에서 우리가 흔히 빠져드는 착각은 무화과나무를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였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려는 것은 너희가 믿으면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게 문제인 겁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키우고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와 멋들어지게 해내는 걸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박수를 쳐줍니다. 다른 차원으로 전능하신 분에 대한 믿음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이면 거기에 내가 몸을 담는 것이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 두 차원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믿음입니다. 이거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인 상태에서 하느님의 능력마저도 끌어당겨서 야, 난 믿을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거든. 그러니 네 능력을 빌려줘서 내가 그걸 하게 도와줘 하는 것이 첫 번째 천박한 믿음, 잘못된 믿음, 그릇되이 형성된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내가 나를 당신께 바칠 테니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저를 통해서 하십시오가 원래 정식 믿음입니다. 더불어.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여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구절을 들으면서 어머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산 보고 뿅 하면 저게 바다에 뿅 가는갑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 모르겠다. 일단 듣고는 계신 것 같은데. 자, 내가 중심이면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금 이 컵 하나라도, 그죠? 아, 이거 내가 갖고 오기 귀찮은데 믿는 사람한테는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안 되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나의 개인적인 욕구를 수행하려는 것에 불과하잖아. 그런데 하느님은 이미 당신의 일을 하신 겁니다. 사제가 목이 마를 거라 생각했고 그 목마름을 걱정한 누군가를 통해서 컵에 시원한 물과 얼음을 담아서 이곳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미 하느님은 당신의 기적을 이 작은 컵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다만 나는 내 이기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편협한 생각으로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컵마저 내 앞으로 좀 더 당기려는 기적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 이기성이 그득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 구절을 읽으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믿음의 힘이라는 걸 읽으면서 그 믿음의 힘으로 나를 들어높이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힘을 나에게 당기려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험 붙게 해주이소. 꼭 그래 해주이소. 꼭 했는데 시험 떡 치고 나더니 떨어졌어. 이놈의 하느님이 아무짝에 쓸모없네. 나 이제 성당 안 나간다. 예수님의 고난을 문제 삼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을 읽은 겁니다. 그들이 답을 듣고 싶어서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애시당초부터 믿을 마음이 없으면 그들에게 그 어떤 호작질을 한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을 먼저 신뢰를 할 때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물 흐르듯이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면서 묻는 이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현명한 답변으로 그의 의심을 해소시켜 주려고 노력을 해도 가장 근본 자체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게 부부 사이에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먼저 증오의 기관을 발동을 시키면, 그러니까 엔진이 좋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엔진을 트는 목적 자체가 그를 파괴하기 위해서 엔진을 트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기술자가 와서 그 엔진을 애써 멈추려고 노력을 하지만,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가장 근본에 여러분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엔진을 튼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죠. 그 둘은 서로 믿고 신뢰하고 서로 해결점을 찾아나가고 서로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들입니다. 한 몸이에요. 근데 그 한 편 중에 하나가 상대를 의심하고 파괴하고 갈라서기 위한 첫 번째 움직임을 시작을 하면 아무리 그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해봐야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분 나빠. 그냥 숨만 쉬어도 기분 나빠. 자, 그런 상태인 거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고난을 문제 삼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고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헛된 답변을 하게 해서 그분을 무너뜨리려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나에게 대답을 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왜? 내가 지금 묻는 이 질문에 대한 너희의 답변으로서 너희의 가장 근본 의도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대답을 드러내주면 너희의 근본 의도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겠으며,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그냥 나를 의심하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일 뿐이니까. 자, 무슨 질문이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세례자 요한의 세례,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던 그 세례자 요한의 세례, 그것이 기원이 어디냐? 하늘에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그들은 하느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고서 사람이 그렇게 극도의 고행을 이겨낼 수는 없기 때문이죠.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치 오늘날의 사제처럼 독신 생활을 영위하고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막 거룩한 모습을 보여서 다른 여느 평신도 분들이 생활하지 못하는 삶을 영위하니까요. 선물도 바치고 성체조배하고 성경 읽고. 근데 사제가 그 일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딴 일 뭐 할까요? 뭐 골프 치러 갈까? 골프도 치지만서도 그럼 뭐 노래방 가고 술 먹으러 갈까요? 아니죠. 사제들은 원래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요, 완전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 그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고행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고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고난 도대체 어디서 왔노? 라고 물으면서 자신들이 가진 고난, 교회의 고난, 물려받은 고난, 기득권을 가진 고난, 니는 도대체 어디 출신이고? 라고 묻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고난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밝혀 드러내시는 겁니다. 진짜 고난은 오직 하느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그 고난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그걸 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그 질문을 할 터이니
너희가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똑바로 하면 나도 내 권한이 어디에서 오는지 대답을 해서 너희를 신뢰를 시킬 것이고,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부터 의심을 하고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난 너희에게 더 이상 할 말 없다. 왜? 배울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암만 교재를 소개해주고 교과서를 던지고 하면 뭐합니까? 아가 애시당초 배울 마음이 없는데. 자, 그들은 저희끼리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의논할 필요도 없는 문제죠.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왜 할까? 왜 대답할까? 왜 대답해야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인간, 예수라는 인간을 정복하고 넘어뜨릴까라는 거죠.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할 것이요.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 하자니 군중이 두렵소. 권력에 몸담는 이들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모두 정답은 아닙니다. 자, 한 반에 전부 다 컨닝하고 있어요. 나 혼자 컨닝 안 해. 그럼 내가 학급 회의 때 우리 컨닝하지 맙시다 하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럼 우리 다수결로 결정하자 합니다. 그럼 다 컨닝하는 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 그 정도는 봐주자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해답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는. 그래서 낙태, 안락사, 사형제도가 세상 안에서는 허용되는 나라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께는 절대 안 되는 일들이죠. 생명의 주인은 오직 그분이시니까요.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럼 나도 얘기 안 할란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 안 할란다. 말 안 하겠다. 왜?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너희는 지록의마다 사슴을 보고도 말이라고 할 인간들이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드러내 본들 너희에게 무슨 소용이냐? 얘기 안 할란다. 그리고 이 마찬가지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면 돼지는 진주에게 감사하고 아이고 나한테 이런 보화를 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그 진주를 와 나한테 먹지도 못하는 걸 주고 와 이만 베렸네 하고 막 그걸 던진 사람한테 막 공격을 해야 들어갈 겁니다. 보석을 줬는데 보석의 가치를 모르니. 진짜 지금의 예언자들은, 오늘날 이 시대의 예언자들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들이 진주를 주니까요. 그들이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걸 줬더라면 사람들은 환호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도자가 정치 이야기를 막 하면서 사람들한테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그 정치의 흐름에 편성해서 아 나도 그런 정치 흐름을 동조합니다 하면 인터넷에서 막 팔로우 수가 막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하지만 진짜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 몇 번 듣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그만 듣습니다. 부담스럽거든. 왜냐하면 그의 가르침은 쌍날 칼과도 같아서 나의 아픈 면모를 자꾸 건드리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그게 우리가 불교 서적을 좋아하는 이유기도 해요. 왜냐하면 불교 서적은 철학 서적이거든요. 그리고 철학은 내가 얼마나 죄스러운 삶을 살아가든지 할 수 있는 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의 삶의 뒤편을 바라보면 엄청나게 죄스러운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불륜과 불결과 이중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많죠. 근데 철학 그 자체만을 보면 철학은 엄정하고 정밀합니다. 왜? 우리의 합리성을 써서 그 사고를 분별해내는 거니까, 작업 과정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학계에 제출을 하고 박사학위를 딸 수는 있지만 박사학위를 딴 내가 그 철학의 엄정함처럼 내 삶을 올바로 갖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박사도
불륜 저지를 수 있습니다. 윤리학 박사, 도덕학 박사도 부도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요. 물론 같은 차원이 되어야죠. 하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가르침을 자신이 올바로 이해하는데도 힘들고 가르치는데도 힘듭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애가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내가 도둑질을 하고 있어. 내가 이미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놈의 자식이 내가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근데 그 애가 내 돈을 훔쳐갔어. 걔한테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칠 자신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가르쳐봐야 소용도 없고. 당연하지. 네 도둑질 하지 마라. 엄마는 갈까입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가르침은 그것을 수용하는 것도 힘들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도 힘든 겁니다. 그리고 전파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반기느냐? 아니요. 도로 기분 나빠합니다. 와, 그딴 소리를 내한테 합니까? 내 잘 살고 있는데 내 당신만 그런 가르침 안 가르치면 내 혼자 편안하게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가르침을 가르쳐갖고 내 속을 뒤집어 놓노? 이놈의 신부야. 라는 거죠. 두 아들의 비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습니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꿔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어떤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가, 너희가 어떤 합리적인 교리를 내면에 지니고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너희가 그걸 사느냐다. 하다못해 아주 쉬운 가르침 하나라도 너희가 실제로 그걸 사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신앙 고백을 해왔고 얼마나 교리 수준에 합당한 교리를 받아왔고 얼마나 타이틀을 얻어왔는지, 레지오의 꾸리아 감도를 했는지 천차조회를 했는지 그딴 건 아무 소용도 없다. 너희가 지금 레지오의 본연의 가르침을 살지 않는다 하면은 너희가 꾸리아 단장이든지 뭐 꼬미시움 단장이든지 그딴 건 아무 소용없다. 왜? 지금 너는 교만하니까. 성모님의 군대라고 하면서 왜 네 마음속에 교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왜 네 마음속에 탐욕이 존재를 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성질난 건 아닙니다. 오늘 처음 온 어르신 놀랄까? 자,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이건 참 여러분 그냥 들을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 예수님이 얼마나 당신의 사랑을 설파해 왔고 그것을 당신의 삶의 체험으로 드러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집스럽게 그에 반하는 삶을 유지해 왔다는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늘나라는요, 우리가 진짜 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내가 들어가서 견디지 못해서 나오는 곳이 될 겁니다. 하늘나라는 내가 너무나 오래 어둠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빛을 보는 순간 그 빛 자체가 괴로운 순간이 하늘나라가 될 겁니다. 그러니 빛에 익숙해져 가야죠. 그 빛의 괴로움을 지금부터 참아 견디고 익숙해져 나가야죠. 사랑을 하기 힘든 걸 알아요. 모른다는 게 아니죠. 그 사랑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거기에 익숙해져 나가야 내가 용서하기 싫은 용서를 청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하지만 미안하다고 내 잘못했다 하고 말이라도 한번 건네고 설령 거기에서 사람이 또 빼쪽하게 나오고 그걸 또 한번 참아 견뎌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뻗어져 나가려고 노력을 할 때
나는 하느님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세례를 덜렁 받는다고, 견진을 덜렁 받는다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요구 수준에 맞는 걸음을 걸어서 어떤 타이틀을 딴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얘기죠.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한다고 간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실제 가야 된다는 거죠. 설령 초반에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하더라도 나중에 깨닫고 간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해하시죠? 예. 자,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 내주고 멀리 떠났다. 자, 이 포도인 소작인의 비유는 참 중요한 비유입니다. 이건 구약과 신약을 다룬 비유입니다. 성경을 나름 요약해 놓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신 분은 구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신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비유로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는 밭임자가 다 일을 합니다. 밭임자가 바로 창세기죠. 포도학을 일구고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타고 탑을 세우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춰놨습니다. 뭘 하라고? 포도를 생산하라고. 예? 포도를 생산하라고 포도 생산할 준비를 다 갖추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이제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내죠. 그 종들은 바로 예언자들이겠죠. 하느님에게 합당한 사랑을 다시 되바치라고, 내가 먼저 너희에게 모든 세상의 모든 창조물과 온갖 피조물과 아닌데 그 노래가 아니구나. 딴 노래다. 하여튼 모든 좋은 것을 먼저 하느님이 다 마련해 놓고 그 가운데 우리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이제 소출을, 이제 포도를 좀 갖고 온나? 내 좀 포도 맛 한번 보자. 아니 내가 다 준비한 포도밭에 너희를 그냥 일꾼으로만 뒀으니 너희는 일만 열심히 하면 포도가 얼마든지 생길 거다. 그러니 포도를 좀 더 봐라.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자, 주인이 포기를 했느냐? 원래는 이 시점에서 기본적인 주인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노? 하고 당장 야, 싹을 3족을 멸해라 할 깁니다. 한데 이 주인은 남달랐어요.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습니다. 포도 수확을 받아오라고. 야야, 처음에 했던 거 실수라고 치자. 그래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하느님으로부터 육신이라는 걸 입고 생명이라는 걸 입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유일한 일은 성공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체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사랑의 기회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그 종들, 하느님으로부터 보내진 종들을 쳐 죽인 겁니다. 여보, 나 오늘 속이 좀 안 좋은데 뭐 내가 좋아하는 그 국 한번 끓여주면 안 돼? 무슨 기회죠? 사랑을 할 기회. 나에게서 포도의 소출이 나와서 그에게 전해줄 기회인데 뾰족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바쁘다, 내 드라마 봐야 된다. 그 종을 죽여버린 겁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보내진 나의 소출을 받아올 종을 죽여버린 거죠. 우리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랑의 기회들을 다 싸그리 깡그리 멸종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하느님은, 주인은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내가 가면 존중해 주겠지. 그러니까 내 종은 그래, 종들의 오류도 있고 종들도 미흡하고 하니까 종들은 그럴 수 있다 치자. 내 아들은 존중을 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내십니다.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재산을 차지하자.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 성찰해 볼 기회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죽음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일상 안에서의 나의 성공과 실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인 성공을 하느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자리와 내 세속적인 성공의 자리를 두고 가늠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종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나이가 지긋이 들거나 아니면 젊어서라도 어떤 큰 병에 걸려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동시에 영혼에 대한 갈구가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진짜 하느님의 외아들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세례를 제대로 받는 분은 그 세례를 받는 행위를 통해서 그 영혼과 맞닿게 됩니다. 그래야 세례를 진짜 받는 거예요. 그냥 물만 머리에 끼얹는다고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잖아요. 자, 그 죽음의 순간, 내가 외아들을 만나는 순간, 내가 내 삶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 순간이 다가올 겁니다. 그때 인간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아닌데, 영혼은 굴한 것 같아. 나는 이 지상의 삶을 어떻게든지 연장시켜 봐야 되겠구나 하고 엉뚱한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성당에서 사회적으로 위임받는 어느 교장 선생님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은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었어요. 왜? 세상에 나가도 사람들이 선생님 존경을 하고, 때 되면 막 선물 들고 찾아오고, 성당에 가도 이 사람은 아이고 무슨 회장님 뭐 간부 맡아 있을 테니까 하고 막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병이 턱 걸렸어. 침대에 누웠어. 형제님, 아이고 이제 아마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자 선사 한번 보시고 고해도 좀 하시고 하셔야 돼. 내 아직 안 죽는다. 안 죽는데요. 누가 결정하는데? 몰라? 쥐가 결정하나 봐. 안 죽는데? 뭐 어떻게 안 죽을 낀데? 네 아직 이 병원도 알아봐야 되고 저 병원도 알아봐야 되고, 내 아직 알아볼 병원 많다. 아직 돈도 많고. 뭘 믿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재력을 믿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돈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걸 믿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세상에 더 살아남고 싶다는 이야기죠. 아직도 세상에 미래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을 수밖에요. 세상에서는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인데, 전부 다 선생님 소리 듣고 전부 다 인사받던 그 사람인데 어떻게 그 미래를 놓칩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내버리고 갑니까? 그러니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재산을 차지하자 하는 일이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어르신, 성사 좀 보시죠. 심지어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성사를 요청해도, 시모님, 예, 저는 죄 없습니다. 그러고 아직 아니에요. 이틀 뒤에 죽어봅니다. 참 두려움도 없고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는 누구든지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예외 없이. 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일어날 운명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채 대답을 하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사랑의 소출의 기회를 내던지고 결국에는 빈 털털이 손으로 죽음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도대체 무엇을 자랑할 것이며, 자기들의 정상적인 사고로 이 비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는 그딴 소작이라면 죽어도 싸다, 쫓겨나도 싸다 라고 하던 이들이니 자신들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느님이 그들을 여전히 하느님은 그들을 내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들이 그 주인의 밭을 못 견딘다는 겁니다. 사랑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말씀인 내가, 하느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 새겨들어라.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고 그 돌에 맞는 자는 누구나 으스러질 것이다.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